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정한 시간에 주의 제단에 나와서 또 머리 숙여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열고 말씀을 상고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와닿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형편과 어떤 아픔과 어떠한 손해가 있어도 오늘 주 앞에 와서 간구할 때 모든 것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고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우리 기도 이외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을 영혼 구원이라고 잡아봤는데요. 좀 길게 말하면 내 삶의 가장 위대한 본업, 영혼 구원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 가장 중요한 건 본업이라는 거, 메인 비즈니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가 때로는 애타게 부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슨 일로 주님을 부르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주님을 많이 부릅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많이 부를 수 있는 것은 바로 전도에 대해서 생각하며 주님을 부르야 됩니다. 전도는 그리스도의 본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모두가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 전선의 한복판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요, 영적 전쟁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요, 주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이 험하니 숨어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험악한 이리때와 같은 세상 속으로 당당히 들어가 사탄에게 매어 죽어가는 영혼을 건져내라는 주님의 엄중한 명령, 다시 말해서 지상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는 이런 질문이 필요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에 그토록 땀을 흘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가슴을 치며 깨달아야 할 명확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에는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는 일은 삶의 여유가 있을 때 하는 부업이나 취미생활이 아니라 우리 삶의 메인 비즈니스, 바로 본업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본업을 소홀히 한 채 세상의 일에만 몰두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재 목적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밤 우리의 영적 정체성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임계점에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영혼 구원을 미룰 수 없을까요? 그것은 지금 이 순간이 한 영혼이 영원한 운명에 결정되는 심각하고 위급한 대전환점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령과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에게 강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죄를 깨닫고 마음이 불안해하며 고민하는 죄인의 상태는 어떤 면에서 최후의 심판날보다 더 심각하고 위급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최후의 심판날은 이미 땅에서 결정된 운명이 그대로 드러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죄인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역사하시는 바로 그 지금 그 영혼이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유일한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적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영적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 죄인이 각성하고 고민할 때 우리 영적으로 가장 빠른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업을 해도 그렇고요, 무슨 일도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고 오늘 사람을 만나 계약해야 된다면 오늘 가서 계약을 해야 됩니다. 오늘 기도하고 사람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는 마음이 강력하게 오면 오늘 그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음에는 더 좋은 기회가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회가 없다면 편지를 쓰기도 하고 특별히 약속을 잡아서라도 기회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한 영혼이 지옥에 낭떠러지기로 떨어지고 있는 현장을 보면서 어떻게 내일로 미룰 수 있겠습니까? 이 시급성을 깨닫는 영적 눈이 우리는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 눈을 열고 우리는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을 죽지 않게 우리는 인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인격제배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영적 장애물을 우리는 돌파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성경이 뭐냐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는 철저한 영적 지혜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전도할 줄 모른다, 그렇게 핑계를 댑니다. 만약 세상 사람들이 자기 사업을 이토록 게으르고 소홀하게 관리했다면 그 회사는 이미 파산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 날마다 말씀으로 연구하고 묵상하며 기도로 무장해야 합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는 영혼들에게는 두 가지 큰 장벽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장벽이 뭐냐?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우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 때문에 주님께 나오지 못합니다. 그 우상을 깨트려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있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돈일 수도 있고요, 세상 친구나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요, 화려한 세상의 그 표판이나 오락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그 영혼을 묶고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 영적으로 식별하고 그것을 깨트려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그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점점 멀어지는 것이 뭐냐? 내가 붙잡고 있는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현장에서 만나는 영혼들에게 큰 장벽 중에 또 하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완고한 교만과 장벽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변호사의 일화인 것입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과 심지어 자기 사무실의 직원까지 부흥해서 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고집스럽게 이 변호사는 나는 절대 교회 기도 시간에 가서 기도하지 않겠다고 버텼습니다. 교회 안 가도 다 하나님께 지켜주는데 왜 교회 가서 기도하냐? 교만을 숨기기 위해서 집에서 밤새도록 집에서 한번 기도를 했는 그런 변호사였습니다. 또 하나님께 자신의 기도하는 사람을 보기 위해서 길거리 진흙탕에 무릎을 꿇고 그 기도하는 그 흉내를 냈습니다. 영적인 고통과 분노, 우울함만 더해갔습니다. 결국 그 자존심과 교만의 장벽을 깨쓰고 결국 교회에 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냐면 성령이 강력하게 그의 힘에서 그 회개하며 자기 마음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쏟아부었습니다. 여러분, 죄인들의 완고한 고집 뒤에는요, 이처럼 깨어지기 직전에 영적 몸부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과 이 완고한 교만, 이 장벽이 잘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내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깨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기도할 때요,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지고요, 아픈 병도 고침받을 수 있고요, 그런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솔로몬 성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솔로몬 성전과 같은 것입니다. 전도하기 전에도 여기서 기도하고요, 죄인들에서 눈물을 흘리고요, 자녀들에서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나는 오늘 사진 하나를 보면서 하루 종일 묵상을 했는데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1960년 6월 16일 날 우리 아버지가 단양에서 그 외국 선교사들이 가져온 돈으로 그 시골 교회를 초가집을 하나 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앞에 하얀 옷이 전부 다 하얀 옷이 거의 99%가 하얀 옷을 하얀 조끼를 입고 사진 찍은 게 하나 있어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짓고 그 사람들과 선교사들과 사진 찍은 게 하나예요.
그게 그 모습 속에 아버지 얼굴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몸이에요. 그래서 오늘 형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이 사진 안에 있냐? 했더니 당연히 있지. 그 얼굴을 못 알아보냐? 아니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던 분들 내가 어떻게 얼굴을 알겠어요? 내가 그걸 보면서 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것이 다 그래도 아버지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 헌신한 속에서 여기까지 왔구나. 내가 종양무진으로 달려왔잖아요. 그러다가 뭐 돈이 많아서 달려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달려왔어.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병이었습니다. 뭐 신문팔이도 했습니다. 공장에서 일도 했습니다. 뭐 시장에 가서 짐꾼 노릇도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걸어온 것을 다 뒤돌아보면요. 야, 그래도 나의 선조가 기도한 사람이 있었구나.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 사진 한 장을 보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걸 느끼세요. 그걸 보면서 얼마나 오늘 은혜가 많이 되는지. 오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와 기도 예배할 때요. 내 아픈 것이 사라지고요. 내 빈진 같은 것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허물 뒤에 숨어있는 자신의 죄를 우리 정당하지 못하도록 우리 말해줘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영혼을 살리는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충도의 자세가 있는데 우리 어떤 태도로 세상에 나아가야 합니다. 찰스 핀이라는 부흥 강사는 영혼을 수술하는 영적 의사인 우리에게 몇 가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는 친절해야 됩니다. 사람들 보면 내 자신이 친절하게 보여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친절해야 돼요. 사람 만날 때마다 논쟁을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칠고 고압적인 태도는 영혼을 더 멀어지게 한다. 오직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진심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친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우리 태도는 명확하고 솔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분을 맞추려고 지지를 타협하거나 죄를 덮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처를 완전히 치료하면 밑바닥까지 고름을 짜내야 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 실상을 솔직하게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내하며 양심에 호소해야 된다고 합니다. 말꼬리를 잡는 사소한 논쟁에 휘말려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논쟁이 아니라 그들의 깊은 곳에 있는 양심이 하나님 향해 깨어나도록 유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양심이 깨어나면 하나님께 바로 서게 됩니다. 바울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신하는 양심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헌금을 어떻게 하냐 양심에 따라 헌금하라고 말했습니다. 내 양심을 속이게 되면 위험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심령을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고 화나게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근데 감정에 휘둘려 영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사탄에 휘둘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깊은 기도로 내 심령을 먼저 다스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 애통한 심장을 가지고 우리는 통곡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 주님은 우리에게 영혼 구원의 대위임을 대지상 명령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이웃 중에 성령님을 밀어내시는 분,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시는 분이 있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많은 사람의 말씀을 갖다 대면 그 말씀을 밀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보며 우리 애통하는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옥 가려고 이 말을 안 받아들여 이런 것보다도 그 거부하는 자들을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왕국을 세우는 우리 본업을 팽개치고 세상에 썩어질 부업에 온 정신을 빼앗겨 살아왔던 우리의 영적 게으름과 무관심을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결박을 끊어내고요. 완전 우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상만 무너뜨리면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우상, 예배보다 더 앞세우는 우상을 우리 무너뜨릴 수 있으면요, 우리는 사단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세 가지부터 기도하고 우리 주번에 나오는 거 기도하라는 제일 먼저 넘버원 기도는요, 회개 기도입니다. 항상 회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내 삶의 본업인 영혼 구원을 소홀히 하고 영적으로 무관심에 살았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난 죄인이 아닌데 뭐를 용서를 구합니까? 그게 아닙니다. 본업을 우리가 팽개치고 본업이 아닌 거에 관심 가진 거에 대해서 무관심 가진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회개 기도가 첫 번째. 두 번째, 영혼을 구원해달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해달라는 것입니다. 저들의 우상 때문에 하나님 가까이 오는 그 성령의 불로 우상을 태워버려 주셔서 저 영혼이 구원되게 해달라고 가족이든 친족이든 자녀든 이웃이든 여러분이 생각나는 것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두 번째.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해달라. 세상에 나갈 때 뱀같이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주시고 정말 진리로 영혼을 정말 수술하는 강력한 전도의 도구, 그 능력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이 세 가지를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 행사를 위해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먼저 우리 세 가지를 먼저 기도하기로 합니다. 먼저 우리 회개가 중요합니다. 무슨 회개냐? 내가 사람을 살인할 때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내 삶의 본업인 메인 비즈니스 영혼 구원을 소홀히 하고 다른 데 관심을 가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또 하나는 정말 하나님 우상에 붙잡혀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 우상을 깨뜨려 주시고 그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그것은 내 친구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지인일 수도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 우상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교회 오지도 못합니다. 그것을 깨뜨려서 하나님의 교회에 올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한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그 능력은 전도의 능력이 있게 해달라고 정말 지혜로운 뱀같이 지혜와 비둘 같은 순결함을 하나님 나에게 달라고 기도하는 세 가지를 먼저 우리 이거부터 기도하기로 합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는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